예레미야서 3장하고 33절 3일 3번 제가 봉독해 드리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본심을 아세요? 참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인데 favor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응답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뜻대로만 구하면은 100% 다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째서 이랬었을까?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는 인생으로 특히 여기서 하신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서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대해서 한 말씀이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 선택된 백성들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은 기뻐 춤추고 즐겁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수 없어서 잠시 동안 고통의 기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도 없고 새신자도 없고 여기는 오늘 다 직분자들만 있어서 오늘 좀 단수를 좀 높여서 조금 높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멘이 크게 나오면은 수준이 있는 성도들을 인정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은 멸망에 갈 수 있어요. 고통이 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40년 걸렸잖아요. 그냥 빨리 걸어서 곧장 순종했으면은 열흘도 안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뺑뺑이 친 거는 불순종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형통한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준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 이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민수기가 그런 식이에요. 민수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정탐하고 온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을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잘 모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람의 말을 쫓아서 울고 불고 우리가 거기 갔다간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불평하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갔다 와서 그들이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낼 줄 하나님이 몰랐나요? 알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알면서 왜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부정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대표의 지파의 대족장들, 대표자들 10명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왜 보내느냐?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그 백성을 끌고 들어갔다가는 전쟁도 안 하고 말만 들었는데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되돌아가자고 그랬는데 그 백성을 끌고 그냥 쳐들어갔다가 그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면 다 패망해서 몰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12지파의 대표자를 세우게 된 동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혼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니까 별별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백성들의 그 의견을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모세, 너 혼자 이렇게 하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게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각 대표자, 그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소소한 것은 재판하게 하고 모세 너는 큰 거 굵은 것만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 그러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뽑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출애굽기 18장에서 자세히 보자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가? 출애굽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파의 우두머리 대표자를 세우게 된 것이 누구의 의견이에요? 누구 의견으로 이 대표자를 세우게 됐어요?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그 안을 건의했어요. 모세 장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한 방편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모세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내 말 들어도 안 되고 장인 말도 들어도 안 되고 교인 말 들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점령해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고 속아서 한 지파에 속여서 한 말을 들었다가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럽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장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그러면 민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이 1000부장이나 100부장을 안 세우고도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은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으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너는 여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던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너희가 잠차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서 가르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이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뭐를 제일 먼저 언급하냐? 그러면은 광야에 있을 적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느냐? 신명기 1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자, 민수기 13장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모세 순종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자기가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쳐들어가라.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 중에 대표자 12을 먼저 뽑아서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본심이에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준행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쳐들어가라. 신명기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쳐들어가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대표자가 우리가 대표자니까 우리 말을 들으라. 우리 대표자가 말하기를 한 정탐꾼 12명 뽑아서 보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보고를 참작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리고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와서 보고하니까 10명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여 아무리 사람 손에 붙여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서 난리가 나게 된 거거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말씀하는 게 뭐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치게 한 거 그거 포함한 거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백성이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실 줄 알미니라. 소망이 뭔가요?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 영원토록 편히 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이루신다. 무엇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목사님 누가? 장로들이 그따구 소리 다 하거든요. 그럴 적에 목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지네들 말하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장로기는 당회의 끝발이 세거든요. 그럼 목사 나가시오 그런다고. 그럼 그게 뭐 안 나가려고 아이고 장로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가정예배 들으면서 에스겔서를 봤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그 공동모지했던데 뭐 데리고 가지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나 봤더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명대답을 하셨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를 말 것 같으면은 내 말을 대언하라. 뼈들이 살아나라. 뼈가 달라붙고 힘줄이 힘을 놓고 그렇게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생기들아 모아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살라. 그렇게 명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네가 본 환상이고 네가 내게 보여준 사건들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나 다 죽은 자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꼬라지도 안 됩니다. 저 북한 공산당을 향해서도 도저히 저놈들은 안 됩니다. 벌써 몇십 년을 속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면 전하면 그들이 듣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아주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중 3중고를 두어요. 교회 집사요 장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은 속속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문제가 생기고 교도소에 가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암에 걸리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업은 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통입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회개를 포함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냐? 우리를 연단하여 은을 연단하기 위하여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풀무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잘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꾹꾹 눌러 참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이것을 견뎠는가, 다윗이 사울의 왕을 피하여 어떻게 견뎠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마지막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할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하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적에 거짓으로 대하지 말고 발람 선지자처럼 속은 시커면서 겉으로 순종하는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속에 진심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면은 속이 시커먼 사람이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결국 하다가 하나님의 막으신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음란의 계책을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어 14만 명이나 죽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가르쳐 말하기를 미친 자라 이렇게 말했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아주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설명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볼 적에는 훌륭한 목회를 했고 훌륭한 교회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여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무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했다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애를 쓰는데 갈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의 집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하라면 하는 순종의 도를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를 찾아오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쓸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은 속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지 것처럼 쓰는 사람 참 많아요.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흥부놀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놀부는 못됐고 흥부는 착하고. 그런데 저는 이 흥부놀부 얘기를 읽으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그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심보가 중요하다. 저승사자한테 흥부놀부가 불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느냐. 저기 드럼통 2개가 있는데 저 통에 들어가서 캄캄한 데서 뚜껑 들어쓰고 거기서 지난 동안 살아온 것을 좀 참여하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놀부가 먼저 뒷짐을 지고 얼렁아 탕에 콩어봤더니 통에다가 하나는 꿀통, 하나는 쓰레기통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통에 지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흥부는 뭐 형님이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들어가가지고 지난날을 회개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둘이 마주서라 그랬어요. 흥부 놀부 마주서라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는 꿀이 철철 흐르고 하나는 쓰레기가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파리가 들렁들렁 그런단 말이에요. 마주섰습니다. 상대방 얼굴 핥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부는 쓰레기를 핥아먹고 흥부는 꿀을 핥아먹었다는.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 사자한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2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부동반입니다. 부부동반. 그러니까 놀부가 흥부를 먼저 가라 그러고 놀부가 뒤에 가면서 마누라 옆구리를 찔렀어요. 너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로 꿀통이 들어가면 안 된다. 쓰레기통이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마누라가 끄떡끄떡 고개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통 4개를 놔두고 들어가서 참외가 덜 됐으니 참외를 더하라 시켰답니다. 그래야 보니까 꿀통 쓰레기통. 그러니까 뭐 놀부 마누라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쓰레기통에 쑥 들어갔어요. 쓰레기 들어가고 흥부하고 놀부는 마지막 꿀통에 들어가서 달콤한 걸 맞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니 이번에 그래요. 부부간에 마주서라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마주서라. 그랬더니 놀부는 쓰레기통에 들어갔으니까 둘이 서로 쓰레기 핥아야 되고 흥부 놀부는 꿀통을 핥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심통이 그러면은 행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면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니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천국에서 복되게 살려는 것인데 그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은 그렇게 로봇을 만들듯이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수준에 이르는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되고 힘들더라도 그런 거 문제 삼지 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느냐. 구약에서 다윗을 존경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만큼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을 설교하는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소망하면 하나님이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이만큼 잘한 거야. 내 믿음만큼은 되라고 그래. 내가 어때서 그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상당히 있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령을 살펴보시니까 아직 멀었다. 너도 멀었다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